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멘봉입니다. 예배 시간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왜냐하면 우리 총회에서도 그렇고 각 교단장도 그렇고 또 정부하고 20명은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다 찬양단 이름하고 또 뭐 다 하면은 예배위원이 되거든. 예배위원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예배할 수가 있는, 또 임직자라도 생명 걸고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 볼 때 저희가 너무 아픕니다. 그래도 기름 부은 종들은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생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 종들의 사명입니다. 코로나가 걸려서 남에게 전이가 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병이 있다면 물론 안 나오는 것이 교회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다 같이 예배를 못 드리는 성도들과 또 여기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가 있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죠? 달력에 맨날 있는 숫자만 보고 표어는 안 보시나요? 표어가 어디 적혀 있지 않아서 찾아봐야 됩니까? 우리 해년마다 매년 3년 동안 계속 똑같은 표였는데 평신도를 세우는 교회. 따라 한번 해보세요. 평신도를 세우는 교회, 평신도를 키우는 교회라는 거예요. 목사만 하늘나라 가서 상 받는 것이 아니라 목사와 같은 상을 받는 모든 성도가 되라.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사역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훌륭한 사역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자가 어떠한 사역자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또 그러한 사역자가 됩니다. 오늘 이 코로나와 같은 사태에서 정말 사역자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은 1장부터 해갖고 오늘 벌써 20장까지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서 바울의 그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자는 어떠한 사역자인가 살펴보고, 이왕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우리가 이왕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결심을 가지라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인물이 어느 때 나옵니까? 위인은 어려울 때 나옵니다. 전쟁 때에 훌륭한 장군이 나오고, 이러한 코로나 심각할 때에 바로 이 코로나 백신을 만드는 위대한 세계적인 사람이 나오듯이, 이러한 신앙이 어려울 때에 정말 생명 걸고 신앙으로 승리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평탄할 때는 다 위인이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자가 어떤 사역자인가? 이 코로나 사태에 있으면서 본문을 살피면서 바울의 여정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에베소에서 3년을 사역했습니다. 3년을 사역하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고린도 전서를 편지를 보냈고, 그리고 그게 별로 반응이 없어서 한번 갔다 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에베소에 왔다가 또 갈라 그러다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눈물의 편지를 또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는 거의 다 정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아가야지야, 또 뭐 이렇게 다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소식이 이제 들려오는 소식을 기다리면서 바울은 이제 마지막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할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바로 마지막 땅끝인 스페인을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기로 결심하고 마지막으로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기로 결심하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한 교회들의 대표 장로들을 대동해서 그 여행하기로 시작합니다. 왜 그러느냐? 목적은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됐어요. 그리고 재정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이 지방 교회에 부의금을 모아서 그 부의금을 전달할 때 각 교회 지도자들, 장로들과 동행하여서 직접 유대인의 주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과 이렇게 교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방 교회의 주류인 이 교회 사람들과 유대 관계를 맺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실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를 이제 올라가서 고린도로 가려고 할 때 기쁜 소식을 들린 거야. 고린도 교회가 아주 문제가 해결이 됐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마게도냐 측에서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로 갑니다. 그 아가야 고린도, 거기서 3개월을 이제 같이 지내고 있으면서 로마서를 기록한 겁니다. 거기서 로마서를 기록해 갖고 이제 내가 스페인을 복음을 전파하러 갈 텐데 너의 로마 교회가 좀 후원해 달라, 그런 의무로 그 고린도에서 편지를 보낸 다음에 3개월 정도 있다가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가도록 이렇게 발걸음을 갑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약정된 배에 그 바울을 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 동행한 사람들 먼저 보내고 그리고 걸어서 그 빌립보 지역에 가서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다 같이 만나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다음 배를 기다리는 동안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예루살렘 가는 그 배를 이제 일주일 동안 기다리는 동안에 마지막 날 예배를 드리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뭡니까? 유두고라는 청년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입니다. 바울이 이제 언제 볼게 될지 모르니까 마지막 날 자정에 설교가 좀 길었어요. 당시에는 이렇게 전기불이 있는 것도 아니죠. 기름을 태서 우리 옛날에 시골에 살 때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 뭐 했죠? 등잔불로 했죠. 그 등잔 기름을 태워서 했잖아요. 이 등잔을 하니까 그 공기가 다 탁한 거예요. 공기를 다, 산소를 다 죽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이산화탄소만 있으니까 졸린 거죠. 그리고 또 설교를 오래 하니까 이 청년이 비록 창가에 앉았을지라도 졸다가 그만 떨어졌어요. 근데 죽었어요. 설교 시간에 혹시 조는 분들은 깊이 생각하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사건인지 몰라요. 예배를 보다가 죽은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서 사람이 죽었다, 요즘에 코로나 걸려서 죽었다, 그러면 빅뉴스 아니겠어요? 얼마나 큰 빅뉴스예요. 코로나 죽었다. 제가 어떤 분 교회도 그 교회에서 요양원을 하는 바람에 그 요양원에서 사람이 아무래도 어르신들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 동네에서 소문이 난 거야. 저 교회는 사람이 죽어가는 교회래. 그러니까 교회를 안 가요. 다니던 사람도 안 다니고 이 교회가 아예 그냥 요양원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 당시에 빅뉴스죠. 그러나 바울이 설교하다가 10절에 보면 그 유도고에 그 위에 엎드려 그의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생명이 있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거 열왕기하 4장 34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제 게하시에게 말하죠. 그 죽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어떤 부부에 그 게하시 가서 먼저 가서 그 해라 했더니 게하시가 와서 뭐 지팡이를 놓고 뭐를 놔도 안 나요. 살아나지 않았어요. 그때 엘리사가 와갖고 그 아이를 다락에서 안고 입과 입, 코와 코 이렇게 대갖고 그 아이가 살아나는 사건이 있어요. 그 장면은 비슷하죠. 완전히 깨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을 생각하고 3층에 다시 올라가서 다시 강의를 전에는 했지만 11절에 보면 올라가 떡을 먹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얘기하고 떠났다 했습니다. 밤새도록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옛날 시골에 보면 제가 자랄 때 보면 이렇게 그 사랑방에 모여서 밤새도록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고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새도록. 이게 뭐냐면 바로 목장이에요. 목장. 우리가 이제 같이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모여서 앉아가고 계속 밤늦게까지, 어떤 목장들은 12시까지 넘어서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간만에 만나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영적 가족들이 모여서 밤새도록 하듯이, 시골에 계속 이야기하듯이. 바로 이런 것이죠. 정말 유도가가 죽었느냐 기절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가 누구죠? 의사예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니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했어요. 그러면 의사가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죽었기 때문에 죽었다고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에서도 엄청난 능력을 나타냈지만 이 드로아에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렸잖아요. 가부의 아들도 살리고 백부장의 아들도 살리고 또 나사로도 살리고, 이렇게 죽은 사람을 살리듯이 그 능력을 바울에게도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에게 이런 능력을 보여주셨을까요? 죽은 사람을 바울이 살릴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주를 위하여 자신을 죽을 각오를 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나중에 에베소 지도자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는 자기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했습니다. 바울은 목숨을 내걸고 사역을 했다는 것이에요. 사명자는 목숨을 내놓고 사역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사역하였기에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을 낳았던 것이죠. 정말 이 결과, 이 능력이 얼마나 나오냐를 보면 얼마나 희생을 했느냐, 얼마나 대가를 치렀느냐, 그거에 따라서 비례한 것 같습니다. 제가 희생의 대가를 조금 치르면 조금 능력이 나오고, 주를 위하여 큰 대가를 치르면 큰 각오할 때에 큰 결과를 나오는 것을 봅니다. 목숨을 바쳐 사역하면 죽음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아시고 한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까? 주님께 크게 쓰임 받으려면 주님께 대가를 치러야 하는 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 가다가 대가를 치를 것을 생각 안 하고 큰 능력, 큰 일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자, 이런 것을 세상 말로 뭐라고 말하는 거니? 얌체라고 합니다. 얌체. 주를 위해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하고 이왕이면 사역하는 거, 크게 쓰임 받는 거, 능력 있게 쓰임 받기 원한다면 그만한 뭐가 있어야 돼요? 대가가 치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받기 원합니까? 물질에 나는 정말 최고의 축복을 받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대가가 있어야 돼요. 아니, 물질 그 축복을 받기 원하면서 기본적인 11조도 안 하면서 물질의 복기를 원한다면 이게 세상 말로 말하면 얌체 아니겠어요? 얌체.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그래도 필요를 채워주시기는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큰 능력이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대가를 치렀느냐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냐고 시시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냥 지금대로 살면 돼요. 그러나 내가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고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길 원한다면 대가를 치르면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목숨을 바칠 때 준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사람도 살리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그 다음에 바울은 드로아에서 떠나서 아소, 그 다음에 미들룬에, 그 다음에 기오, 그 다음에 사모, 그 다음에 밀레도에 이르게 됩니다. 밀레도는 에베소에서 남쪽으로 약 50km 떨어진 것입니다. 여행이
바울이 여행 스케줄이 6월절 전에 그 예루살렘에 도착할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오랫동안 머물던 에베소를 한번 둘러도 되는데 거기를 안 가고 거기 지도자 앞으로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오라 그래서 부탁한 말이 우리가 읽었던 지금 에베소서 2장 17절부터 마지막 말씀입니다. 에베소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은 이런 사역자가 되라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이런 사역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자입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자. 자, 이 하나님 기뻐하는 사역자는 어떤 사역자인가?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겸손과 눈물로 섬기는 사역자. 예, 겸손과 눈물로 섬기는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자는 겸손하고 눈물로 사역해요. 18절 19절에 보면은 쭉 나오죠. 19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자는 어떠냐? 겸손하고 눈물로 섬기는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겸손이 뭔가? 겸손은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 나는 쓸모가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자기 비하는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가 아무것도 아니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왜 죽이셨겠습니까?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겸손은 자기 비하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게 맡겨진 주님의 사역은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깨닫는 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내가 조금이나마 사역의 열매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실을 깨닫는 것, 바로 주님께서 내게 사역을 맡겨주시고 열매가 있게 하는 것은 내가 자격이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주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나에게 주신 특권, 주님께 사용되어짐을 깨닫고 감사하고 쓰임받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우리 학생들에게 오늘 예배 드릴 때 얘기했어요. 학생들이 예배 찬양하죠. 찬양대도 섰어요. 그리고 기도하죠. 반주하죠. 하면서 찬양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다 비대면 예배라고 해서 다 안 오는데 이렇게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 찬양내 악기를 쓰고 헌금위원으로 하고 기도 대표를 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은혜 아니 특권 아니에요. 특권. 20명까지는 우리가 비대면이라는 게 뭐예요? 얼굴을 마주대지 않을 거리, 한 1m, 2m 정도 거리에 떨어 앉아서 예배 드리라는 거 아니겠어요? 비대면이라는 게. 이렇게 해서 또 너무 많이 앉으면은 이게 다 이렇게 너무 하니까 좀 줄어 이렇게 넓게 앉으라는 2m, 1m에서 2m 떨어져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와서 다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랬더니 이거 굉장히 동감을 가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쓰임 받는 거죠. 내가 기도자가 되어서 나올 수 있는 거, 찬양대원이 되어서 나올 수 있는 거, 안내자가 되어서 나올 수 있는 거, 내가 직분자가 되어서 나올 수 있는 것, 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을 주를 섬길 수 있다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엄청난 특권.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자는 겸손으로 사역하는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기뻐하는 사역자는 겸손과 더불어 또 무엇이 있는가 하니 눈물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바울을 생각하면 성격이 급하고 아주 강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아주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바울은 겸손과 눈물로 섬겼던 사람이에요. 3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을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훈계를 마치고 37절에 보면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맞추며 막 울었다고 했어요. 저는 사역자로서 아직 멀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눈물이 없는 것입니다. 눈물. 바울 같은 눈물이 없어요. 무슨 눈물이에요? 슬픈 눈물이 아니라 이 안타까운 눈물, 안타까운 눈물, 이 안타까운 눈물이 있어요. 저는 안타까운 눈물보다는 속이 상할 때가 많고 화가 날 때가 있고 짜증 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복음을 전하면 안 들으면 정말 안타까운 눈물이 나와야 되는데 속이 상한 거예요. 속이 상할 일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거부하고 마귀에게 속아 살면서 착각하며 살다가 그러다가 사탄을 위해서 준비한 지옥에 들어가게 버리는데 이걸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눈물이 나겠어요, 사실은. 근데 저는 안타까운 눈물이 아니라 그냥 지옥 가면 가고 아니면 안 듣는 거에 대한 속상함만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이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사역을 섬기는 이 특권을, 예배드리는 특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모르고 아무렇게나 여기고 낭비한 걸 볼 때 정말 안타까운 눈물이 나와야 되는데 정말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주를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 눈물로 섬기는 사람. 저는 이런 심정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겸손으로 가지고 눈물로 섬겨 주님의 사역자가 되길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섬기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자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보자고. 시작.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자이다. 20절에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다 이렇게 했습니다. 26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다. 바울은 그냥 속에 담아놓은 거 없이 다 전했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듣고 안 듣는 것은 그 사람 책임이고 나는 담대히 전했다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속에 있는 거 다 말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다가는 오해받고 핍박받고 그래서 오히려 어려움을 당합니다. 한두 번 당하면 그 다음에는 저 사람 이걸 말해야 되는데도 차마 말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이 청년들 중고등학생들 담배 피는 거 보면 가서 꼴밤을 때리면서 담배 피면 너 머리 나빠져. 그래서 가서 해야 되는데 아이고 걔네들이 나한테 몰매하면 어떻게 오히려 핍박받으면 어떻게 하고 그냥 지나갈 때가 있어요. 오해받을까봐 핍박받을까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자가 되면 담대히 전하는 거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위축하지 않고 담대히 전해야 돼요. 믿는 사람 가운데 잘못된 삶을 살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히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이걸 우리가 못하는가? 사실은 용기가 없어서 그런가? 그렇진 않죠. 담대히 전했다가 괜히 오해받고 사이가 갈라지고 원수가 되면 그냥 안 되니까 그래서 담대하지 못해. 말을 못하는 거야. 그냥 보고도 가만히 있어. 저러면 안 되는데 분명히.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히 전할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반발하고 오해 사는 이유가 또 뭐냐?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가 겸손과 눈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과 눈물로. 우리가 겸손과 눈물이 없어서 우리가 정말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화를 내고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원수가 되는 것은 왜 그러느냐? 그것은 바로 우월감을 가지고 그 남을 지적하고 바로잡으려고 그러고 눈물 대신에 분노와 정죄를 가지고 잡아주려 하니까 반발할 수밖에 없고 사이가 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담대히 바로 잡아주려면 겸손한 사람, 눈물로 섬기는 사람이 먼저 돼야 됩니다.
우리는 겸손한 사람, 눈물로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면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이웃이 관계가 다치고 사회 문제가 생기고 결과적으로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말을 안 하면 불편해진다고 입을 깍 다무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잡아줘야 돼요. 당신 그러면 멸망해. 당신 그러다가 지옥 가. 당신 그러면 가족이 파괴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죠. 사역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책임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직분자에게, 장로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꾸중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는 것은 막 이래저래 살다가 내가 교회 다니면 뭐 구원 받았겠지 이렇게 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원의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돼. 늘 하나님이 내가 착각 사는 사람이야. 내가 부모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내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겠지. 노예요. 얼마든지 목사가 하다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 장로도 지옥 가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지옥을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안 돼요. 마귀를 위해서 준비는 불유황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튀어도 얼마나 아프고 정말 고통스러운데 거기는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이에요. 그것에 영원히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정말 다 천국 가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이렇게 확인을 한 번씩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아직도 남편이 구원받지 못한 분들, 지금은 히히 웃으면서 재미있다고 같이 놀러 다니고 그러는데, 여러분 남편이 그 사랑하고 재미있게 놀던 사람이 지옥 가서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래서 바울도 오늘 본문 26절에 그러므로 오늘 너희 여러분들의 증언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말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잘못을 했을 때, 여러분 동료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이 가정을 파괴하게 되고 그 사람이 멸망하고 파멸로 이끌어가는 그것을 보고도 말하지 않는다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 담대하게 말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이 온유한 심령이 뭐예요? 겸손과 눈물이죠.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빠질까 두려워하라. 그 상대방을 보면서 나도 돌아봐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고 눈물로 섬겨 할 말을 담대히 하여 주위 사람 문제와 아픔과 파멸에서 구원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 고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22절 23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러분 주님이 예루살렘은 가라가는데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는 거 아니? 투옥과 감옥에 들어가고 환난이 기다린대요.
그런데 감옥에 그 예루살렘에 가라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란이 있을 때도,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간다 안 간다? 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한 거 24절 그래서 바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느냐.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느냐. 환난을 감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만 환난 감수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일에도 환난을 감수할 일이 많아요. 올림픽 선수 메달 딴 사람이 그냥 덜렁 땄을까요? 아니죠. 얼마나 환난을 당하는지,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김연아 이렇게 메달을 따고 나서 씩 웃지만은 저는 그 웃음 속에 얼마나 고통의 웃음이었는가. 고난이에요. 그의 발에는 테이프가 칭칭 감겨 있었고 얼마나 상처와 아픔이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이럴 거예요. 아마 이 피아노 치는 우리 선생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이 피아노를 최고의 수준에 오를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이 손가락이 아팠겠어요. 예, 힘든 거예요. 저도 이번에 옥상에 난간대를 치라고 올라갈 때마다 너무 기뻐요. 난간대 딱 올라가면. 근데 제가 치를 별로 안 해본 사람이잖아요. 그냥 힘껏 쳤더니 얼마나 팔이 아픈지 며칠 동안 아팠어요. 근데 이제 이 금식하는 기간 동안에 여기 팔 아픈 것도 낫고 이 치아도 좀 낫고 그렇더라고요. 그거 칠했죠. 옥상에 그 테이블, 그 식탁 만든 것도 다시 또 다 한 번씩 더 칠했죠. 이제 옥상 방수가 남았는데 그거를 이제 갈라고 기계도 사다가 지금 바닥을 들었는데 갈라고 그러는데 이제 슬슬 하려고 합니다. 또 그것도 해서 옥상이 자꾸 새니까 지금 물이 1층에도 떨어지고 막 엘리베이터도 떨어지고 물이 얼마나 그게 아마 다 새서 내려오는 거예요. 옥상이 방수가 안 되니까 막 부걱부걱해요 지금. 무슨 일을 이루려면 뭐가 필요해요? 고난을 감수해야 돼요. 고난. 여러분, 사업에 성공한 사람도 어때요? 일반 그 직원들은 한 일주일에 40시간, 8시간씩 해서 5일 동안 하면 끝내요. 40시간. 근데 성공하는 사장들은 60시간, 80시간을 일합니다.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서 희생을 하죠. 남들이 놀 거 다 놀고 다닐 거 다 다니면서 어떻게 성공하겠어요? 사업에 성공한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없어요. 이들은 아침 6시부터 아니면 4시부터 일어나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정주영 회장이 그때 뭐 4시인가에 일어나서 3시 반인가 4시인가 일어나서 이렇게 벌써 준비해서 밥을 먹고 그리고 5시인가 출발을 한다고 들었어요. 성공의 지름길이 아마 그 사람이 부지런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밤 일찍 먹고 그리고 회사로 출근하는지 몰라. 중소기업 회장들은 10시에 출근해요. 근데 대그룹 회장들은 이렇게 일찍 출근해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내가 영적인 장수인데 나는 더 일찍 일어나겠다. 새벽기도 그 당시 4시에 일어나서 5시에 했으니까 그래갖고 제가 좀 더 일찍 3시 반인가 하다가 요즘에는 누가 뭐 또 한다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3시 아니고 2시 55분에 맞춰서 3시 일어납니다. 영적인 욕심이 좀 더 일찍 일어나서 더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세상에 일어나는 사람도 이렇게 부지런한데 우리는 창조주 대신 하나님을 위하고 또 창조주 대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뿐만 아니라 천국의 상을 위해서 일한다면 어떻게 고난과 희생을 감사하지 않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고난을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일반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역자들이에요.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자들은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감수하고 친구들과 관계도 조금 서운한 거 감수해야 되고 가족과 관계도 조금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도 감수하고 내가 안 좋은 사람과 부딪힐 것 이런 것도 안 들을 말도 들을 수 있는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다 감수해야 돼요. 주의 사역을 하려면 이러한 희생을 각오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취미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
그냥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자는 희생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찬양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 피아노 반주에 다른 사람 다 안 오는데 왜 옵니까? 나는 가야 된다.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 그래야 되니까. 그럼 오는 거죠. 무슨 일이든지 사업이나 무엇을 하든지 희생과 고난이 따른다는 거 아시고 주를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고 고난을 감수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네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자가 되려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양떼를 보호해야 된다. 양떼를 보호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모든 성도에도 해당되지만 특별히 목자나 임직자, 또 교사, 또 부서장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28절부터 보겠습니다. 30절까지. 28절부터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은 그 지도자, 에베소 지도자들에게 외부의 핍박도 있지만 내부에도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이 생겨서 분열이 생길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양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양을 보호하라. 지도자는 양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너희 장로들이 양을 보호하라. 성도를 보호하라. 목자가 그 목원을 보호하라. 이 말입니다. 임직자가 임직을 받았을 때, 또 목자가 임명을 받았을 때 그 보호하는 것입니다. 왜 보호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내에게 말하길 성경에 남편에게 순종하라 했습니다. 왜 아내에게 순종하라 했느냐? 남편은 아내를 책임지거든요. 오직 남편은 아내를 책임지고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생애를 책임질 사람이기 때문에 그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부모는 자녀를 돌볼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할 때 순종하는 사람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목원이 남이 아니고 성도가 남이 아니고 내 그 부서 안에 있는 사람이 남이 아니에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오는 유혹에도 보호하고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도 보호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호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강력한 보호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바로 목자가 되고 임직자가 되고 부장 교사가 되면 목원과 성도와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3시간 이상 해야 되고 우리 목자들은 2시간 이상 기도하고 우리 일반인 사람들은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되는 것이 왜요? 우리가 어떻게 쫓아다니면서 보호하겠어요? 가정사역하는 분이 미국에서 7년 동안 유학하면서 자기 딸을 거기서 학교도 다녔는데 그게 한 3일 동안 오리무중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잡혀서 들어가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온 거예요.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유학 가고 자기 딸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러니까 그냥 학교 갈 때도 맨날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깨닫고 이제 집중해서 딸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하나님 보호해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하면서 그 딸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기도로 보호해야 됩니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도 해결해 주고 중재 역할도 하고 권면도 하고 같이 울며 이 책임을 지는 것이 우리의 또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역자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자는 자기 중심이거나 주위에 일어난 일을 무관심하게 보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위임하고 맡겨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5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자는 이익을 탐하지 않는 사람이다. 따라 보겠습니다. 이익을
탐하지 않는 사람이다. 우리 33절부터 3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배소에 있으면서 사례를 받지 않고 자기가 직접 일하면서 동역자들에게 경제적으로 후원을 주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을 때도 빌립보에서 바울을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고린도에서도 재정을 받지 않았어요. 이것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 오해를 했죠. 다른 사람은 다 받는데 왜 바울은 받지 않느냐?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 바울이 이 사도가 가짜가 아니냐? 그럴 때 고린도전서 9장 3절부터 4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지만 나 바울은 권리를 포기했다. 왜? 왜냐하면 아직 너희들이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요구했다가 행여 복음의 지장을 받을까 봐 그랬다 라고 해서 11절 12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가다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 말은 이익을 탐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돈을 탐한 적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익을 탐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꼭 돈만이 이익입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사람도 만나고 도움을 얻으려고 나옵니다. 이것이 곧 이익을 탐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 못하니까 교회에서 와서 집사나 권사나 장로 감투라도 얻으려고 합니다. 직분을 받으면 뭔가 감투를 얻은 것처럼 대단히 여기고 목에 힘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이익을 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노골적으로 이익을 탐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딴 방향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이익을 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기쁨과 즐거움이 주 목적이 될 때 이것이 어떨 때는 이익을 탐할 때도 있습니다. 이익을 탐하는지 안 탐하는지 어떻게 구별하는가? 구별하기 좀 쉽지 않지만 주님이 소원을 쫓아서 주의 사역을 하면 보람도 있고 기쁨이 있죠. 그런데 내가 주를 위해서 사역하기가 이익을 위해서 사역하는가 아닌가를 언제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주님의 뜻과 나의 기쁨과 보람이 상치될 때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데 열매가 있고 보람이 있으면 기쁘지만 그런데 주님의 직책인데 열매도 없어, 보람도 없어. 그런 느낌이 왔을 때 열매가 없다고 보람이 없다고 그 직책을 내려놓느냐 아니면 그 직책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익을 탐하는 사람이냐 안 하는 사람이냐 결정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열매가 없지만 보람이 없지만 주님이 내게 주신 직책이니까 계속 해야지. 그리고 그 목자가 지금 막 다 복원들이 떠나고 아무도 없어서 이걸 내려놔야겠다 하던 사람이 그래도 해야지. 언제나 하나님 부어주시겠지 하고 맨날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1년 2년 그렇게 드렸는데 여러분 그게 말이 쉽죠? 3년째 오히려 분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죠.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주를 위해 사역하면 기쁨이 있고 열매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이 기쁨도 주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하신 거냐 이거를 분간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별하느냐?
주의 사역을 하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이웃과 불일치가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생겨요. 이럴 때 못하겠다 내려놓느냐, 아니면 주님이 주신 것인가 끝까지 해야겠다 하는 사람이냐 따라서 이익을 탐한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주님의 일을 한 사람인가를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사역자는 주를 위하여 이웃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잘 섬겨 보람과 기쁨이 있지만 이것이 주 목적이 아니고, 이것은 주님의 사역을 할 때 잘했다고 주시는 주님의 선물이고,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이웃을 돌봐라고 우리에게 책임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5절 표준역 성경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그들을 잘 감독하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해서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5가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자 5가지 말하는데, 이거를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 사역자들 보면 희끗 보이는 사람도 있고, 또 보통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선명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주님의 사역자가 되는 거, 주님의 기뻐하는 사역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는 사역자가 되면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주 멋집니다. 이야, 저 사람 진짜 멋지다. 이런 사역자가 있을 때 얼마나 멋지겠어요. 이와 같이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께 기쁘게 드리고,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 좀 이상하지만 멋지다, 이런 칭찬을 듣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신도지만 리더로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목장을 살리고,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지 죽이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살리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려면 눈물, 겸손과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겸손과 눈물을 주옵소서. 눈물의 사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눈물과 겸손으로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보고도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입 꽉 다물고, 그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정말 눈물과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야 그 사람이 살고 그 영혼이 살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눈물과 겸손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익을 탐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양을 돌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